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다. 사실 응답받는 기도가 말 그대로 능력이 있는 기도죠. 그죠? 이 말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알면은 어떤 응답이어도 뭡니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지 못하는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응답이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결국은 우리가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것을 누리게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누려지고 기도가 되어질 때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착하게 살아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은. 열심히 훌륭하게 살아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현장과 어떠한 것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있는 문제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뭡니까?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못 깨달아서 구타를 하시면서 복음을 깨닫게 했다고. 말은 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구타를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원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온 그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뭐라 되어 있냐면요. 사울에게 악신이 튼다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이 따로 부리시는 악령이 있다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숱한 문제와 어려움은 다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의 그 어떤 모든 것도 지금에 겪고 있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은 딱 하나 깨닫게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알고 깨닫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슬퍼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복음을 나에게 있어서 기준 삼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틀린 것이 수정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막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욕심을 두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까지 기도 제목을 잡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내가 나의 상처, 나의 어려움, 나의 이런 엄청난 질고를 가지고 기도했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과 기도 제목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하다 보면 계속 뭐가 생기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현장에 나를 전도자로 보이셨구나. 이런 걸 계속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계속 이 구원에 감사를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 날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있나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도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나는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행복한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 예배라고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진짜 영적 예배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언제 온다고요? 지금 올 수도 있고 이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뭐죠? 시간표 속이라는 거죠. 시간표 속에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고. 그죠? 고집하며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고 구한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그냥 오늘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뭐 토로하는, 그러니까 뭔가 토해내는 마음이냐? 믿음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속에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해방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렘넌트라는 절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나의 인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럼 나의 지금에 있는 문제 혹은 내가 생각하는 염려,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오는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교재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므로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요르단 고프드는 이 확신을 갖고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만 가지 이상 응답받은 뮬러는 60년 동안 두 친구를 두고 기도했는데 한 명은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구원을 받았고요. 회심하였고요. 한 명은 뮬러가 죽은 후에 회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대한 일은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며 응답될 때까지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확신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전도자도 뭡니까? 바울도 확신이 있던 거죠. 그죠? 왜냐?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가문에 오래된 흑암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응답받는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8절입니다. 간절한 기도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교회가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뜻을 발견하여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라고 할 때는 왜 과학이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론적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다 이제 합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면요? 왜 영적인 과학이냐?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닌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응답하신다. 그죠?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대로 해야 응답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이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한다고요?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거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언약을 내가 붙잡아야지. 막 대도 않는 것을 붙잡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내 안에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날 이제 기도회를 하잖아요. 시대적인 인도자와 시대적인 반주자들이 모여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보면 금방 될 것 같아요. 이게 권사님들이 이렇게 하면요, 좀 약간 말씀도 편하게 하시고 편안해요, 사실. 저 같은 교역자들이 하면요, 안 돼요. 왜냐, 각 잡고 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편안하게 말이 안 나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진 못하시더라도 혹은 진짜 문제가 있으셔서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 시간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한 시간이면 되잖아요. 와서 함께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게 우리가 현장에서 이기는 힘이잖아요. 그죠? 그런 시간을 혹은 집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 기도할 때 커져요. 말씀 들을 때 커져요. 다른 때 안 커져요. 기도하며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커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그 응답을 함께 누려하길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란 말이 아니라 유튜브라도 틀어놓고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문을 읽을 때 전 성도를 두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면요, 심지어 우리 교회 떠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빼도 되는데 그래도 그 가족이 아직 우리 교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이름이 왜 있냐 그걸 따질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한 주는 뭐였습니까? 복음의 망대를 그 가정에 세우기까지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헛소리하면서 나간 놈도 두고 이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역사하시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악한 재판관 얘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악하더라도 재판관이기 때문에 계속 찾아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기도한 이유는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간청을 한번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성정이 뭘까요? 사람의 성질이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훌륭하고 멋들어진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기도 하나면 된다는 겁니다. 응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모세를 한번 볼게요. 10가지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홍해를 갈랐고요. 광야를 갈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가진 사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을 놓치지 않길 바라요. 복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진짜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많은 응답을 받았죠.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은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흑암이 절대 틈긋하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직장과 후대 현장에 흑암이 절대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틈을 타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를 주신 것은 뭐라고요? 복음 하나, 내가 오늘도 복음 하나 깨닫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복음 하나 누리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오도록 그냥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죽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가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죽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꺼내주시겠지? 아닙니다. 꺼내주든 꺼내주시지 않든 꺼내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꺼내주지 않더라도 전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한 겁니다. 그죠? 사자굴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럼 내가 막 사자굴에서 사자굴 건져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전전능하신. 그리고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9장 36절 41절에 욥바의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요. 지금 저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깨달아야 할 것은 기적과 기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기적인 줄 깨닫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가능하지 못한 일인 겁니다. 이제 이 가을 되면 총회가 많이 열려요. 모든 교전에서. 어떤 총회에는 어떤 게 안건으로 올라왔냐면은 목회 현장에서 그 애완동물 장례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게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찾아보면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렇게 잘났다는 정통 교단입니다. 보수 교단입니다. 그게 안건 올라왔다는 거예요. 안건 올라온 자체가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따지고 할 게 아닌데. 불신자도 1,000만 원, 100만 원, 1억, 몇 억을 가지고 구슬을 보고 점을 치러 가는 이 세상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한중원도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조건은 어떤 것인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 속에서 평생을 산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뭔가 지금 상황이 나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적이 잘 나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사업을 하고 기도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고 기도 속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방법인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게 산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 읽은 겁니다. 기도하러 가는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강가에 모여 있는 여인들을 보고 가는데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기도하러 가다 가는 그곳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현장에 선포되는 그 중심과 기도를 가지고 갈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에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뭡니까? 중심이 우리가 약간 틀어져 있다는 거죠. 중심만 내가 방향만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그럼 느리게 가든 천천히 가든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닌 거잖아요. 방향만 내가 맞춰가면 됩니다. 올바른 길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일단 3절. 여러분들 현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12장 1절부터 읽어보면요. 산 제사다.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산 제사입니다. 이것이 예배만이 아닌 겁니다. 물론 이게 예배지만 사실 현장에서 6일 동안의 산 제사가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15장 58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다른 일이 아닌 겁니다. 주의 일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헌신하잖아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채우신다는 것을 평생 응답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후대를 통해서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뭐요? 중심.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입니다. 이거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22절 24절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뭘까요? 결국은 다 하면서 인간관계에 넘어집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인간관계에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킨단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고요. 또 뭐라 그러고요?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화목하고 원네스 이루며 또
불신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7번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영원히 얻어지면요, 손톱만큼 만한 것으로도 사실 믿음을 놓칩니다. 손톱만큼만한 이익이 나이 생기면 사실 믿음을 놓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모르잖아요. 요만한 것에 너무나도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오늘을 견고한 믿음으로 다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을 행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다시 결론이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의 망대를 세우셨습니까?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무너져야 돼요, 사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 그 어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간은 뭐가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살아나갈 수 없는. 근데 마치 뭔가 이루면은 살아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뤄봤자 사단의 속임수에 실컷 넘어가 지옥 가는 게 축복이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근데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우리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누구의 잘못이었습니까?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친 겁니까? 사단이 가져다 준 겁니다. 사단이 내가 할 수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보다 앞서 사단이 나의 인생 가운데 뭡니까? 끼어든 거예요. 그냥 실컷 속아가지고. 근데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근데 그를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해서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헌금을 한 100억 해봐라 그래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겠습니까? 100억 이상 가진 사람은 받겠죠, 구원을. 하겠죠, 헌금은.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이 오래된 흑암이 무너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나에게 속한 그 현장에 지금 이 시간 흑암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죠? 진짜 아멘이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가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큰 거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요또가 되는 믿음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여러분들 후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2, 3, 7을 복음화시키겠다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넘어서 이 세상 살리는 응답을 받길 바랍니다. 그 응답이 오기까지, 우리 후대가 그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창조적인 능력이 당연히 있어요. 그죠? 하늘을 바라보며 새를 바라보니까 비행기를 뚝딱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죠? 기차도 만들어내고 잠수함도 만들고 인간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성령 안에서, 언약 안에서 그 능력을 체험한다.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후대를 두고 우리 귀한 미래 렘넌트를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센터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어가지고 이제 책을 좀 버리기도 하고 필요한 책 교회에 옮기는데 목요일인가 책을 옮기고 책장을 옮기는데 스타렉스가 이게 의자가 안 접혀지니까 그 이제 목을 빼고 그 위에다 책장을 넣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되세요? 저기 쓰던 책장 옮기는데 옮기면서 이게 막 욕이 나오더라고. 화딱지가 막 나오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교회가 만물 중고 거리장도 아니고 천지 그냥 뭐 쓰다 나무 갖다 쳐박아 놓고 네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생각만 드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타고 간 용준이한테 용준아 응답받아서 너가 다 살아. 내리지 내가. 아니, 맞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이게 그 상황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소망 있는 교회를 세우셨는데 소망 있는 교회를 내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전주에는 우리가 TCK 캠프를 했잖아요. 애들이 29명인데 24명, 5명 빼고 24명이 왔어요. 애들만 오면 되는데 동생 데려왔지? 친척 동생 데려왔지? 누군데 할머니까지 데려왔어. 할머니까지. 그러니까 35명이 되는 거예요. 힘들더라. 힘들긴 힘들어. 그러니까 행복하고 좋은데 이 육신적으로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제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아이는 다른 센터 나오지만 다른 교회 다녀요. 저를 뭐라고 하냐면 부목사님이라고 불러. 진흙의 부목사도 아닌데 센터에서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저도 하면 기도하는 게 다른 것으로 막 즐거운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 내가 이 아이들 살린다라는 확신까지 저는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세상 많은 문화들로 말미암아 이미 쩔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쩔어 있어요.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당장에 끊으면 안 돼요. 끊을 수도 없고. 그러면 진짜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기까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의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복음 가졌다는 게 이런 모습이구나.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중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맞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현장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아니죠.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어떤 일들의 사건이 있나요? 하나님은 뭐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하나 깨닫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 하나 깨닫잖아요. 복음 내가 오늘 말씀 받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전 것은 모든 것을 합하여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죠? 요새 뭐라 해요? 형들이 당신들이 나에게 악으로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선으로 갚으셨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나에게 지난해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슬픔이고 상처고 지금에 있는 어려움이 막 이렇게 힘이 듭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방법이고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최고 응답받는 가장 축복된 전도자 인생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현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증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 우리에게 해답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